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의 함께 또 새한글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 말씀 읽기 전에 찬송가 한 곡 소개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가는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경배와 찬양 찬송인 이 찬송은 개편 찬송가 1967년 27장에 처음 채택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는 제3행 끝부분이 4절 모두 구원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1절은 삼위의 하나님, 2절 구원의 하나님, 3절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4절 생명의 하나님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작사자 김정준 목사님은 경남 동래 구포 출생이시고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1935년 평양 숭실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때 성경교사 송창근 목사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1939년 연희전문대학교 2년 동안 2년을 마치시고 동경 청산학원 신학부에 입학하시고 1943년에 졸업했습니다. 귀국해서 경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경주 불국사 역전의 구정교회의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셨고 1945년 8월에 송창근 박사의 후임으로 경북 김천의 황금창교회에 전임하여 목회에 열중하던 중에 이듬해 결핵으로 미국 국립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은 그에게 장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는 폐 하나를 잘라내고 나자마자 썩어가서 살아날 가망이 없어 의사의 최후 언도를 받았으나 끝내 믿음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하여 49년 3월 조선신학교 교수로 취임하고 성남교회 목사를 겸임하였습니다. 그는 1953년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임마누엘 신과대학에서 2년 동안 수학하고 귀국하여 교수직에 복귀하였다가 다시 59년 5월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 유학, 귀국하여 6대 한국신학대 대학 학장에 취임했습니다. 그 후에 63년 4월에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겸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 64년 1월 등 연합신학대학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70년 5월에는 다시 제8대 9대 한국신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젊어서 교회 구학하다가 얻은 폐결핵으로 한쪽 폐를 절단하고 남은 것도 절반을 잘라낸 채 요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병동 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숨이 붙어 있는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다가 죽으려는 각오로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을 탐독하여 전부 암송하게 되었고 그때 터득한 오묘한 진리들은 후일 그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 대학에서 시편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나의 투병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호전되어 마산 요양원에서 요양원 교회를 창립하고 친히 강당을
맡았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 완치폐 인하여 살아나온 사나이에 지켜하며 남은 폐의 4분의 1만 가지고 50여 년 동안 여행을 또 살았습니다. 여행을 잡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났느냐 질문하니 약 중에 약을 다 먹었으나 병이 안 낫겠느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병약하여 늘 골몰하던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대답하며 껄껄 웃는 것이었습니다. 작곡자 곽상수 교수님은 충북 청주 출신입니다. 일본 동경대학 미학부 수료, 서울대학교 철학부 학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대학 석사, 성정협 합단 창설지휘, 서울소년합창단 창설지휘, 연세대 음대 교수, 연세 존스 팝콰이어 창설지휘 등이 있습니다. 구장 한번 또 들으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기초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자와 성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성행하시며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하시며 굳게 세워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주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불금인데요. 불금이라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읽으실 말씀이 열왕기상 7장부터입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7장 솔로몬이 왕궁을 짓다. 한편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서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는 레바논의 숲 궁전을 지었다. 길이 50m, 너비 25m, 높이 15m였다. 삼나무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삼나무 백향목 가로목을 놓았다. 기둥에 얹혀 있는 널빤지 위에는 삼나무 백향목이 덮여 있었다. 널빤지는 45개로 한 줄에 15개씩이었다. 창틀은 3층으로 되어 있고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모든 문과 문기둥은 틀이 네모꼴이며 창은 3단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이 늘어서 있는 현관을 만들었다. 길이 25m, 너비 15m였다. 기둥들 앞에 현관이 있었고 그 앞에 햇빛 가리개를 갖춘 기둥들이 있었다. 그는 판가름하는 자리인 보좌의 현관, 곧 재판 현관을 만들었다. 온통 삼나무 백향목 널빤지로 바닥을 깔아 놓았다. 그가 사는 왕궁은 이 현관에 붙은 집과 다른 뜰에 있었지만 비슷한 모양이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파라오의 딸에게도 이 현관과 비슷하게 집을 지어주었다. 이 모든 것을 값진 돌로 지었다. 돌은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다듬는 법을 따라 톱으로 잘랐다. 밑받침부터 갓돌까지 바깥쪽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밑받침으로는 값진 돌, 큰 돌이 놓였다. 5m 되는 돌들과 4m 되는 돌들이었다. 그 위로는 법대로 다듬은 값진 돌들과 삼나무 백향목이 있었다. 큰 뜰에는 잘 다듬은 돌 3층과 삼나무 백향목 가로목 1층이 둘레에 늘어서 있었다. 여호와의 집 안뜰에도 그 집의 현관에도 그러했다. 하람을 불러오다. 솔로몬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티레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그는 남편 여인 여자의 아들로 납달리 지파였다. 그의 아버지는 티레 사람으로 놋새를 다루는 기술자였다. 히람은 놋새로 하는 모든 일에 지혜와 지식과 재능이 차고 넘쳤다. 그는 솔로몬 임금에게 와서 온갖 일을 했다. 두 녹기둥을 만들다. 히람은 두 녹기둥을 만들었다. 한 기둥의 높이는 9m였고 길이가 6m 되는 줄로 그 기둥을 두를 수 있었다. 다른 기둥도 그와 같았다. 기둥머리 2개를 그는 녹인 놋을 부어 만들어서 두 기둥의 꼭대기에 얹었다. 한 기둥 머리의 높이가 2.5m였고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도 2.5m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에는 바둑판 모양 그물 장식과 사슬 모양의 고리가 있었다. 하나의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였다.
그가 기둥들을 만들 때 하나의 그물장식 둘레에 석류 2줄을 두었다. 그렇게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덮게 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형광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연꽃 모양으로 2m였다. 기둥머리들은 두 기둥 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물장식 쪽에 있는 블록 튀어나온 곳 가까이에도 있었다. 석류 200개가 들어가며 줄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에도 있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기둥들을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지어 불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는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어 불렀다. 기둥들 꼭대기에는 연꽃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둥 만드는 일이 모두 끝났다. 놋바다를 만들다. 히람은 또 놋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둥근 둘레 한 끝에서 다른 끝에 이르기까지 5m였다. 그 높이는 2.5m였고 15m의 측량권으로 돌아가며 둘을 만했다. 또 호리병박들이 바다의 테두리 아래에서 빙 돌아가며 그것을 에워싸고 있었다. 5m에 걸쳐 그 바다를 빙 돌아가며 둘러싸고 있었다. 두 줄로 된 호리병박들은 녹인 놋을 거푸집에 부어 바다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들이었다. 바다는 12마리의 황소 위에 얹혀 있었다. 3마리에는 북쪽, 3마리에는 서쪽, 3마리에는 남쪽, 3마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바다는 그 황소들 위에 있었다. 황소 몸통 뒷부분이 모두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다의 두께는 손 너비만 했다. 그 테두리는 잔의 테두리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연꽃 같았다. 44,000리터를 담을 정도였다. 놋받침대와 물독을 만들다. 그는 놋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다. 받침대 하나의 길이가 2m, 너비가 2m, 높이가 1.5m였다. 받침대의 생김새는 이러하다. 받침대에는 판이 있으며 판은 틀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틀 사이에 있는 판은 사자, 황소 그룹으로 꾸며져 있었다. 사자와 황소의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틀은 동그랗게 비스듬히 버려놓은 꽃들로 꾸며져 있었다. 받침대 하나에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4발이 있었다. 그 발에는 버팀대가 있었다. 버팀대는 물독 아래에 있었고 둥글게 꾸민 꽃들 반대편에다 녹인 놋을 부어 만들었다. 열린 부분은 받침대 안에서 위로 50cm 올라와 있었다. 열린 부분은 둥글고 발판 모양으로 75cm였다. 또한 열린 부분에 뭔가를 새겨서 꾸며 놓았다. 판은 네모꼴이었고 둥글지 않았다. 판 아래에는 4바퀴가 있었고 바퀴축은 받침대 안에 있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75cm였다. 바퀴의 모양은 전투 수레바퀴 모양과 비슷했다. 바퀴축, 바퀴 테두리, 바퀴살, 바퀴통은 모두 녹인 놋을 부어서 만들었다. 4 버팀대가 받침대 하나의 4 모퉁이에 붙어 있었다. 그 버팀대들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받침대의 꼭대기에는 높이가 25m 되는 둥근 띠가 둘러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 있는 축과 판은 받침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 축의 널빤지 위와 받침대의 판 위에 크릅 사자 대추야나나무 종려나무를 새겼다. 자리가 있는 곳마다 그렇게 했다. 둘레는 둥글게 꾸민 꽃들이 있었다. 이처럼 그는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다. 모두 녹인 돛을 부어 똑같이 만들었다. 크기도 같았고 생김새도 같았다. 그는 돛으로 10개의 물독을 만들었다. 물독 하나에 880리터가 들어갔고 물독 하나의 지름은 2m가 되었다. 받침대 하나 위에
물독 하나씩 얹혀 있었는데 받침대는 10개였다. 그는 받침대 5개를 집의 오른쪽에 5개를 집의 왼쪽에 놓았다. 부어 만든 바다는 집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성전기구들을 만들다. 히람은 물독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할 온갖 일을 끝냈다. 그는 기둥을 2개 만들었다. 사발 같은 것들, 곧 2 기둥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도 만들었다. 그들도 그물도 2개 만들었는데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그 기둥머리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석류 400개도 만들었는데 2개의 그물을 위한 것이었다. 각 그물을 위한 석류가 2줄로 있는데 기둥들 위쪽에 있는 2개의 사발 같은 것들, 그 기둥머리들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받침대들도 10개 만들었다. 그 받침대들 위에 두는 물독들도 10개 만들었다. 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에 두는 황소 12마리도 그가 만들었다. 새를 담는 통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재를 담는 통들, 부삽들, 대접들도 만들었다. 이 온갖 기구를 히람이 솔로몬 임금을 위해 여호와의 집을 지으면서 만들었다. 닦아서 반질반질한 노수로 만들었다. 요르단 들판에서 임금은 노술 녹여 진흙거푸집에 부어 그것들을 만들었다.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였다. 솔로몬은 이런 온갖 기구가 너무너무 많아서 달아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노새 무게는 가늠해 볼 수조차 없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에서 쓸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금제단과 거룩한 빵, 진설병을 올려놓을 금상도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들도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한쪽 방 앞에 솔로몬이 만들었다. 고급 순금으로 만들었다. 꽃과 등잔들과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도 만들었다. 금으로 만들었다. 접시들,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들, 대접들, 사발들, 불 옮겨 나르는 통들은 고급 순금이었다. 한쪽 깊숙한 방인 거룩한 곳, 지성소문에 다는 들저기와 성전 가운데 방문에 다는 들저기도 금이었다.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서 했던 온갖 일이 마무리되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을 가져왔다. 은과 금과 기구들이었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다. 아멘. 8장입니다. 언약상자를 성전으로 모셔 올라오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불러 모았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임금 앞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모시고 올라오려는 것이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다님 달 명절에 솔로몬 임금에게로 모여들었다. 이는 임금께 달이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왔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상자 궤를 들었다. 여호와의 상자 궤와 만남의 천막과 천막 안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들고 올라갔다.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에게 모여 함께 있던 이스라엘 온 무리는 상자 궤 앞에 있었다. 그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제물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상자를 제자리로 그 집의 안쪽 방인 거룩한 곳 지성소로 모셔왔다. 크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셔온 것이다. 크룹들은 상자 궤가 있는 자리 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크룹들은 상자궤와 거기에 딸린 막대기들을 위에서 덮어가려 주었다. 그 막대기들은 길었다. 막대기 머리 부분은 안쪽 방 앞에 있는 거룩한 곳 성소에서는 보이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남아있다. 상자궤 안에는 두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돌판들이었다. 호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나올 때의 일이었다. 구름이 여호와의 집을 가득 채웠다.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고귀한 집을 주님께 제대로 지어드렸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곳을요. 솔로몬이 백성에게 말하다. 임금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거기에 나의 이름을 둘 집을 짓게 하려고 어떤 도시도 골라 뽑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을 골라 뽑아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아 돌보게 했다. 이윽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다만 내가 직접 그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너의 아들 곧 너의 허리에서 나온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둘 집을요. 나는 거기에 상자궤를 모셔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자궤에는 여호와의 언약들이 들어있지요.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다. 이스라엘 온 무리를 마주 앉혀했다. 그리고는 하늘로 두 손을 펴서 뻗었다. 그가 말씀드렸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 위에도요. 주님은 언약과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요. 주님은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를 위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생각해서 나의 앞에서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너의 자손들이 나의 앞에서 그들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말이다. 내가 나의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저 하늘 심지어 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셔 드릴 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더욱 그렇지 못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저에게로 돌아서시어 저의 기도와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소리와 또 주님의 종인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 집 쪽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올리는 탄원을요.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시는 곳인 하늘로 올리는 탄원을요.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 이웃이 그를 맹세시켜 그가 저주받게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와서 잘못이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을 판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하셔서 그의 행위가 그의 머리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의인을 의롭다고 하셔서 그의 공의에 걸맞게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집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그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받을 몫으로 주님이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흉년이 이 땅에 들 수 있습니다. 돌림병이 들 수 있습니다. 마른병과 흰가루병이 생길 수 있고 메뚜기 떼와 새끼 메뚜기 떼가 올 수 있습니다. 원수가 이 땅에 몰려와 성문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온갖 재앙과 온갖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든지 온갖 기도와 탄원을 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마음의 재앙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저마다 걸어온 길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마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주님만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요.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외국 사람이 먼 땅에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들이 주님의 큰 이름과 주님의 강한 손과 주님의 표심팔에 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니까요. 그가 와서 이 집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요. 그 외국 사람이 주님을 부르면서 요청한 대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이 집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원수와 맞서 싸우려고 주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 쪽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화가 나서 그들을 원수 앞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사람들도 그들을 멀든 가깝든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돌아와 탄원을 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불의했습니다. 라고요.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땅, 주님이 골라 뽑으신 도시 쪽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모셔두려고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곧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대들어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새 녹인 가마에서 끌어내셨지요. 주님의 눈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인 나의 탄원 쪽으로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원 쪽으로요. 주님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무엇을 요청하든지요. 주님이 친히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따로 떼어 주님의 몫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주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오 주 여호와여, 솔로몬이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도와 탄원을 여호와께 다 올려드렸다. 무릎을 꿇고 하늘로 손을 뻗어 기도하던 그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위해 복을 빌며 말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좋은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 쏠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만 걷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탄원하며 드린 이 모든 말이 낮에도 밤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마땅한 것,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것을 그날 필요한 대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여호와의 규정대로 걸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바랍니다. 제물을 바치고 명제를 지키다. 임금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솔로몬은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잡아서 바쳤다. 그가 여호와께 잡아서 바친 제물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였다. 여호와의 집 왕궁의식을 임금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렀다. 그날 임금은 여호와의 집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따로 떼어 놓았다. 거기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에 붓기름을 바쳤다. 여호와 앞에 있는 놋제단은 작아서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굿기름을 담아낼 수 없었던 것이다. 솔로몬은 그때 명절을 지켰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하맛 길목에서 이집트 마른 시내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7일에 7일을 다하여 14일 동안 명절을 지켰다. 8일째 되는 날에 솔로몬은 백성을 돌려보냈다. 그들은 임금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기뻐했고 마음이 흥겨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일 때문이었다. 아멘. 8장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9장을 읽으시겠습니다. 9장.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집 짓기를 다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다 끝냈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였다. 기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네가 나의 앞에서 탄원했지. 내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이 집을 내가 따로 떼어두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대로지.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한테서 정말 돌아선다고 하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야깃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이 아주 높아진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을 그들이 저버렸어. 그러고는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겼어.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이런 온갖 재앙을 내리신 거야. 솔로몬과 히람이 주고받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는 2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틸의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삼나무 100형목 목재 전나무 목재와 그가 바라는 만큼 얼마든지 금을 대주었다. 그때 솔로몬 임금은 히람에게 도시 20군데를 주었다.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히람이 티레에서 나왔다. 솔로몬이 그에게 준 도시들을 살펴보러 간 것이다. 그런데 도시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왜 이 모양인가요? 이 도시들이 임금님께서 나한테 준 도시들이요. 나의 형제 같은 임금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들을 가볼 땅이라고 부르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히람은 임금에게 금 4톤을 보내왔다. 솔로몬이 더 많은 일을 하다.
솔로몬 임금이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해낸 일은 이러했다. 여호와의 집과 자신의 집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했다. 하솔과 무기토와 게셀도 건설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빼앗아 불살랐다. 그 도시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고는 그 도시를 혼수 쪽품으로 자신의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 솔로몬은 게셀과 아래쪽 베드론을 다시 건설했다. 그는 바알락과 다마를 유다 광야에 건설했다. 그는 자신에게 딸린 모든 창고 도시들, 전투술의 도시들, 기마병 도시들도 건설했다.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설하고 싶은 것을 솔로몬은 모두 건설했다.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윗 사람들, 여붓 사람들의 일부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남아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처럼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인들, 그의 신하들, 그의 고위관리들, 그의 장교들, 그의 전투술의 부대와 기마병의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솔로몬의 일을 감독하는 대장들로 550명이었다. 일하고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에서 솔로몬이 지어준 집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비로소 솔로몬이 밀로를 건설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렸다. 그 제단은 그가 여호와를 위해 지어놓은 제단이었다. 그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다 향을 피워 바쳤다. 이렇게 그는 그 집을 완공했다. 또 배를 솔로몬 임금이 만들었다. 에시온 게벨에서였다. 에돔 땅 홍해 바닷가에 엘락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다. 히람이 배로 자신의 신하들, 곧 바다를 잘 나는 뱃사람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오피르로 가서 거기서 14.2톤 되는 금을 가져와 솔로몬 임금에게 바쳤다. 아멘. 10장입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세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 덕을 본 솔로몬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여왕은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향료, 엄청나게 많은 금, 값진 보석이 낙타에 실려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에게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은 여왕이 무슨 말을 하든 대답해 주었다. 임금이 알아낼 것이 길이 없어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없었다. 세바 여왕은 솔로몬의 온갖 지혜를 보았다. 또한 그가 지은 왕궁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 차려놓은 먹을거리, 그의 신하들이 앉은 모습,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 그들이 입은 옷을 보았다. 그에게 술 따르는 사람들, 그가 여호와의 집에서 드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도 보았다. 여왕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여왕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하신 일과 임금님의 지혜를 두고 내가 내 나라 땅에서 들었던 말이 진짜였군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들은 건 반도 안 되는군요. 임금님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지혜롭고 멋지게 사십니다. 임금님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임금님의 신하들은 행복합니다. 늘 임금님 앞에 서서 임금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그분은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을 임금님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왕은 임금에게 금 4톤과 엄청난 양녀와 값진 보석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에게 주었던 것처럼 많은 양녀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오피르에서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가 오피르에서 아주 많은 알목나무와 값진 보석도 가져왔다. 임금은 알목나무로 여호와의 집과 왕궁의 버팀대도 만들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쓸 기타와 하프도 만들었다. 오늘까지 알목나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눈에 띈 적도 없었다. 솔로몬 임금은 세바 여왕이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거기에도 손 크게 솔로몬 임금이 여왕에게 터준 것도 있었다. 그러자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솔로몬이 재산을 많이 모으다.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22.6톤이었다. 거기에다가 상인들한테서 들어온 것과 무역사람들한테서 들어온 것도 있었다. 아라비아의 모든 임금들한테서 나라 안의 지방관리인들한테서 들어온 것도 있었다. 솔로몬 임금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큰 방패 하나에 금 7.2kg이 들어갔다.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1.8kg이 들어갔다. 임금은 그것들을 레바논의 숲 궁전에 놔두었다. 임금은 상하로 커다란 의자를 만들어서 정련된 금으로 입혔다. 의자로 올라가는 계단이 6개였다. 의자는 뒤쪽으로 머리 부분이 둥글었다. 앉는 자리 이쪽과 저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다. 제단 6개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사자 12마리가 서 있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만들지 못했다. 솔로몬 임금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의 숲 궁전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었다. 은은 없었다. 솔로몬 때에는 은을 별것 아니라 여겼다. 임금이 거느리는 다르시스 배가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있었다. 3년에 한 번씩 다르시스 배가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오곤 했다. 솔로몬 임금의 재산과지에는 세상 모든 임금을 뛰어넘었다. 온 세상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선물을 가져왔다. 은그릇, 금그릇, 옷, 무기, 향료, 말, 노새를 해마다 바쳤다. 솔로몬은 전투수레와 말들을 모았다. 그에게는 1400대의 전투수레와 12,000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전투수레 두는 도시들에 또 임금 곁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았다. 솔로몬 임금은 은을 예루살렘에서는 돌처럼 흔하게 두었다. 또 삼나무 백향목을 세펠라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많이 두었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해에서 들여온 것들이었다. 임금의 무역상들이 구해에서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 전투술에는 이집트에서 사들이기도 하고 되팔기도 했는데 한 대의 값이 은이 7.1kg이었다. 말 한 마리의 값은 1.8kg이었다. 마찬가지로 임금의 무역상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든 임금과 시리아 임금들에게로 그것들을 되팔았다. 아멘. 오늘은 11장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장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돌리다. 솔로몬 임금은 수많은 외국 여자를 사랑했다. 파라오의 딸을 비롯해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히타이트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호와는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도 너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자기네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민족들에게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딱 붙어버린 것이다.
그에게는 높은 집안 출신의 아내 700명과 다른 아내 300명이 있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했다. 솔로몬이 늙음하게 들었을 때였다. 그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기울게 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그의 마음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솔로몬은 아시타르케 곧 시돈 사람들의 신을 뒤따라갔다. 밀곰 곧 암몬 사람들의 잎살스러운 우상도 뒤따라갔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여호와를 따르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맞은편 산 위에 그모스 곧 모압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 높은 곳 산당을 만들었다. 몰렉 곧 암몬 사람들의 밉살스러운 우상을 위해서도 만들었다. 그는 외국 여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었다. 그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며 제물을 바쳤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화를 내셨다. 그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에게 2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일을 두고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렇게 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너에게서 찢어내어 그 나라를 너의 신하에게 주고 말겠다. 다만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너의 아들의 손에서 찢어낼 것이다. 그렇지만 온 나라를 찢어내지는 않고 한 지파는 너의 아들에게 줄 것이다. 나의 종 다윗과 내가 고른 예루살렘 때문이다. 솔로몬에 맞선 사람들. 여호와는 솔로몬의 적으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그는 에돔 임금의 후손이었다.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였다. 요압 사령관이 죽은 병사들을 묻어주려고 올라갔다가 에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쳐 죽였다. 요압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에 6달을 살면서 에돔에 있던 남자를 모두 죽였던 것이다.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인 에돔 사람들과 함께 달아나 이집트로 갔다. 그때 하닷은 어린아이였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일어나 바란으로 갔다가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먹을거리를 대주고 땅을 주었다. 하닷은 파라오의 눈에 쏙 들었다. 파라오는 자기 아내의 동생을 하닷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흐브네스 왕비의 동생이었다. 다흐브네스의 동생은 하닷에게 그 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아주었다. 다흐브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왕궁에서 길렀다. 그 누밧은 파라오의 왕궁에 살면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냈다. 하닷이 이집트에서 소식을 들었다. 다윗이 초상과 함께 누워있고 요압 사령관이 죽었다는 것이다. 하닷은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그에게 말했다. 나하고 있으면 우선 뭐가 아쉬웠소? 그대 나라로 가게 해달라니요.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적으로 엘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다. 그는 자기 주인 소바 임금 하다데셀에게서 도망쳤던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 그 떠도는 무리의 두목이 되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곳에 살면서 다마스쿠스를 다스렸다.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었다. 하닷의 괴롭힘에 대해 르손도 이스라엘을 끔찍이 싫어했다. 그는 시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여호와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스레다에서 온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고 남편 여인 여자였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결국 임금에게 맞서 일어났다. 그가 임금에게 맞서 일어난 일은 이러하다. 솔로몬은 밀로를 짓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서 금이 간 곳을 메웠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솔로몬이 이 젊은이를 보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요셉 집안이 하는 모든 힘든 일을 살펴보도록 맡겼다. 바로 그 무렵이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때 실로 사람인 아이야 예언자가 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 둘만 들판에 있었다. 아이야는 걸치고 있던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서이다.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시돈의 여신 이슈타르케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들의 신 밀곰에게 엎드려 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울곧게 살지 않고 나의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을 봐서 그가 사는 동안은 늘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둘 것이다. 다윗은 내가 부른 사람으로서 나의 명령과 나의 규정을 지켰다. 나는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줄 것이다.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의 아들들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나의 앞에서 나의 종 다윗에게 늘 등불이 있게 하겠다. 그 도시는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내가 골라둔 것이다. 너는 내가 붙들어 주어 너의 마음대로 다스리게 해주겠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나의 길로 걷는다고 하자. 나의 종 다윗처럼 너도 내가 보기에 울곧게 살면서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 하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지어줬던 것처럼 튼튼한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너에게 이스라엘을 주겠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다윗의 후손을 힘겹게 할 것이다. 다만 계속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았다. 여로보암은 일어나 이집트로 달아나서 이집트 임금 자식에게로 갔다. 사삭에게로 갔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이 죽다. 솔로몬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했던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역사 기록에 적혀 있지 않은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는 40년이다.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위해 임금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까지 읽었습니다. 몇 장 읽지는 않았는데 장들 자체가 워낙 길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장미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일일이 또 인사드리지 못했던 점은 양해 바랍니다. 말씀 중간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불금인데 평안한 밤 되시고 주말 동안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또 장미를 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백종왕님, 감사드리고요. 공식적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